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길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의 설, 오늘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드러내다가 보면은요, 주변에 힘겨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좋아도 좋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역시 주변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진실도 면도날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겠지만 거짓 또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더욱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묘무심경 하니 정무무경심이라 경망심자멸여 신멸경무 치묘원관산유 세기라 근청수무성 이로우나라 미다. 마음이 없는 경계도 있지 않고 경계도 없는 마음도 없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저절로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그 마음을 침범하지 않음이로다. 멀리 바라보니 산은 색이 있고 가까이 들으니 물은 소리가 없음이로다. 마음이 없는 경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뭐예요?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저절로 뭐예요? 없어져요. 이렇게 보니까 산이 색이야, 그지요? 색이 있어. 그럼 산에 색이 있는 기요? 내 마음에 색이 있는 기요? 그럼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가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산은 우리의 육신이고 물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야. 물소리는 인연이 합해서 들리는 것이지 물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이야. 물 자체는 소리가 없어요. 그 얘기야. 마음을 깨치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세상에 걱정, 근심, 번뇌, 행복, 불행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 깨치지를 못하니까 맨날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행복 찾아서 난리치고 불행 안 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나 깨치기만 하면 걱정도 근심도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에? 아이고 스님 난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럼 이제 덜 깨친 기야. 오늘이 사실은 여러분들 거의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의 총정리 부분이기도 해. 우리가 세상에 처음에 태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청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야. 이게 진성이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 가져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 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탐진치를 만드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간단해요. 고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지 않는 원래 마음대로 돌리는 게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예요? 참해지느냐. 옴살바 모짜모지사다야 사바하 일체의 깨달음을 이루신 불보살님과 같이 모여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불보살님들이 다 깨친 게 청정한 마음이야. 이 청정한 마음이 지난 시간에 준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는 정법계진언을 했어. 정법계진언은 옴남이어요.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본래 마음으로.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놈의 탐진치, 육경, 육근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돼야 돼? 다 비워야 되지요. 그래서 호신진원에 옴치림을 했어. 말끔히 다 비우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비워서 청정함을 찾게 되는데 이 청정함을 이루신 분들이 누구예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님이 육자대명 왕진언하는 거예요. 온만이 반매우며 관세음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준재진언이라는 걸 하는데 나무사다남 삼약 삼모타 구치남 다냐타야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우침을 얻으신 칠억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다짐들이 오면 약속하는 것은 옴자레줄에 준재 싸바 불이며요. 본래 마음을 얻고 나니까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다지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해서 뭘 했어요? 간절한 소망을 했지 않아요? 아금지송 대준재라 내가 이제 준재주를 지성으로 이루면서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해서 선정지에 닦고 닦아서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높은 복과 큰 장엄을 갖춰서 원공중생 성불도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불교의 전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을 오늘 하는데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서원과 발언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 하는 다짐이 서원인데 그 서원을 실천행을 해서 출발시키는 거. 이게 출발 발자를 써서 발언이라고 그래요. 발언. 그러니까 발언이다라고 하면 앉아서 기다리는 게 발언이 아니라 뭐예요? 출발하는 거, 실천하는 게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생경에 보면 부처님이 8,000번이나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돌아가신 것만 해도 527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서원을 세워서 중생들을 교화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서원을 세웠으니까 500여 번을 했으니까 500가지 서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걸 실천을 했어. 발언을 했어. 그래서 50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축소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열애 10대 발언문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발언으로 해서 부처를 이루었고 또 보살님들도 이 발언을 해서 실천을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 천수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전부 뭐예요? 이 10가지 발언으로 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뭘 부처님께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께 해주세요 하는 거지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은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10가지 실천 소망인데 원하영리 사막도에서부터 원하강도 제중생으로 들어가는데 원하영리 사막도다 하는 것은 영원히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사막도를. 사막도다 하는 것은 지옥하기 축생을 이야기를 하지요. 지옥하기 축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나라카 또는 니라야라고 해요. 지옥세계는 일반적으로 땅지자 가치록자를 쓰니까 옛날부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어? 땅속에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땅지자 가치록자, 땅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생기면 그게 지옥일 수 있고요. 학문에 보면 바로 8대 지옥과 16소지옥이 있는데 관물 삼매해경에 보면은 무간지옥에 속하는 소지옥으로 18지옥이 있다고 그래. 그 중에 오무간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무간지옥 가운데 한 군데가 업의 과보를 받느라고 틈이 없어. 다른 생으로 태어나질 못해. 취과무간이고 두 번째로 고통을 받는데 중간에 쉬는 게 없어. 그래서 수고무관이고 겁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그래서 시무관이고 수명이 상속해서 문단이 없어서 명무관이고 고통받는 몸의 모양이 지옥같이 넓어져서 바로 형무관이다. 해서 오무관 지옥은 그 5개를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지옥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뭐예요? 극락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극락과 지옥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다. 우리가 겪는 걱정, 근심, 고민이나 번뇌도 굉장히 보면 탐진치도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그러면 지옥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다음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뿔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악유로 태어나서 항상 기갈에 괴로워한다라고 해.
그래서 순정리론 권 31에 보면은요. 아기도 세 종류가 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무지 아기가 있고, 농혈, 뭐 고름 같은 거 이런 거에 피 이런 것만 먹는 소재 아기가 있고, 사람이 주는 것만 먹는 다재 아기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기 역시 꼭 뭐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헐벗고 사업에 실패하고 허덕이고 아둥바둥거리고, 이게 바로 아귀의 고통을 받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범어로 띠르아 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통이 많고 락이 적지요. 식욕이 음욕이 강하고 무지해. 그래서 윤리가 없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공포 속에 산다라고 하는데, 석시유람에 보면은 축생 세계에 나는 원인들은 뭐 도둑질을 하거나 빚을 갚지 않거나 살생하거나 뭐 부처님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몸과 마음을 닦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축생처럼 일만 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왜 사는지도 몰라. 이거 다 축생이야.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의독경이라 그러잖아. 부처님 말씀 모르니까 소화된단 말이요. 바로 지혜를 모르는 무명의 중생들을 축생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고통이 따르는 뭐예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를 하루빨리 벗어나겠다 다짐을 하는 게야. 그럼 지옥아기 축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옥은 왜 가요? 성내서 가. 아기는 왜 돼요? 탐내서 돼. 축생은 왜 돼? 어리석어서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하속단 탐진치야. 그래서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어요. 3번 내라고 그래. 화를 만들어서 삼화라고 그래. 더러운 세 가지라고 그래서 삼구다 표현을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삼불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사막도의 원인을 만드는 게 바로 탐진치야. 탐진치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하루빨리 끊겠다는 얘기. 우리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그죠? 쌓고 모으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또 재산 다툼으로 해서 쟁론이 일 수도 있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끝없이 번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번뇌하면 음식하기가 되고, 명예로 번뇌를 하면 명예하기가 돼. 재물로 번뇌를 하면 재물하기가 되는 거고, 지식으로 번뇌하면 지식하기가 되고, 생각의 악의들이 끝이 없어.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하다가 이게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질나, 싸워, 그리고 뭐예요? 고소하고 단절하고, 이게 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야. 지혜를 몰라서 그래. 바로 이것이 축생의 고통이다. 탐욕은 악의를 만들죠. 또 성냄은 지옥을 만들어. 어리석음은 축생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법승의 삼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원하상문 불법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불법승이라는 것은 우리 삼보라라고 하지 않아요? 탐진치를 끊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성냄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알아야 돼. 어느 세계가 지옥의 세계고 어느 세계가 악의 세계고 어느 세계가 축생의 세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게야. 그래서 바로 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온 게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터득해가지고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방법을 이미 알아. 탐진치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알고 어떻게 없애는 줄 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또 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결국은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는 이치를 설해놓은 게 법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승은 그 마음을 통해서 탐진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과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고자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을 바로 승보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고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화엄경 법성기에 보면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인연에 따라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생선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생선 비린내를 배게 하고, 약초집에 가면 약초 냄새를 배게 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악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선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다 보면은 극락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 예를 들어서 높은 산골짜기에 여러분들 가신 분들이 있어. 7, 8시간 이렇게 산에 올라가도 한 개도 안 힘들었어. 한 개도 안 멀고 이러고 가. 근데 우리 절에 2, 30분 걸어오라 그러면 아이고 스님 거기 차 들어가기도 힘들고 교통이 불편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이랴. 실제로 먼 건 어디가 더 멀어? 근데 여기가 더 멀다 그래. 그게 어디에 있는 거요? 마음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라 그러면 1시간 금방 가버려. 근데 탄광 속에 갇혀 있으면 1시간이 어떻게 돼요? 3년보다 더 길어. 이 모든 것은 결국 뭐 전부 마음 안에 달려 있어. 그러고 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야. 여건이 만들고 처지가 만드는 게 아니야. 바로 누가 만들어? 자기의 마음이 만들어.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려면요,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탐진치를 끊어야 돼. 또한 탐진치를 바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성 삼보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야 돼.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뭐요?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서 이걸 벗어나야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어서 벗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어도 벗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황소 뒷걸음질치다 깨구리 밟는 격으로 홍수방구로 되려니까 되는데 기도해서 됐다라고 해. 독경에서 됐다라고 해. 절대로 그 빌어서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의 주인공인 각자 스스로가 불법을 배워서 탐진치를 없애고 사막도를 벗어나야 평안한 것이지 가서 빈다고 편안한 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인격적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만들고 올바른 지혜를 터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개정회를 열심히 닦겠다 얘기를 하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듣지요. 다 맞는 말이라고 다 듣지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 그걸 가장 염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 복장으로 해가지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의 삿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많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 춘다 알잖아. 춘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르로 갈 때 중간에 들려서 돼지고기하고 독버섯하고 섞어서 한 음식을 먹고 독버섯을 먹고 탈이 났잖아. 그래서 3개월 동안 설사병이 걸리셨단 말이죠. 그때에 대장장이 춘다의 숲에 머무르면서 법문을 하셨어. 왜? 그때에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속여가지고서는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염려가 되니까 어떤 비구가 어떤 법을 주장할 때에 그것이 바로 경륜로서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내가 정말 했던 얘기냐 안 했던 얘기냐를 따져서 경륜에 어긋나면 따르지 말아라. 어긋나지 않은 것만 따라라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로에게 들었다 아니면 부처님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허와시를 따져라. 경과 유를 따져라.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터득해서 그 스님이 바른 얘기를 하느냐 틀린 얘기를 하느냐를 따져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면 듣고 틀린 얘기를 하면 듣지 말아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장로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는 장로라고 하면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불교 용어야. 출가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하면 교수아살이야. 교수. 응? 바로 자기도 닦으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아사리가 돼. 이걸 바로 뭘 가르치느냐 하면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을. 그 다음에 10년을 넘게 하면 바로 뭐예요? 스승사자로서 사아살이야. 이거는 말과 행동을 가르칠 수가 있어. 근데 20년 이상 되면 그거를 장로아살이라고 그래요. 장로아살이는 뭐예요? 말과 행과 마음까지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를 둘 수 있는 그 여건이 장로아사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가 가장 존망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장로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자기의 이양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장로가 얘기를 했더라도 따지려는 얘기야. 셋째로 비구가 어떤 장로에게 이 일을 직접 들었다. 직접 들었다라고 해도 따져라는 얘기야. 허와시를. 그리고 넷째로 비구가 어떤 곳에서 경륜을 잘 배우고 조행을 잘 지키고 있는
정직하게 어느 장로에게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의 명망을 이용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양을 추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경륜으로서 호화시를 분별을 해서 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륜을 따져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틀리는가, 불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를 따져서 어긋나지 않는 것만 행을 하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치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개정해를 닦아야 돼. 그래서 원하근수 개정해요. 저는 이제 계율선정 지혜를 힘껏 닦기 원한다. 개정해는 사막이라고 하는데 바로 뭐예요? 탐욕을 없애려면 여기서 계율을 해야 되고, 성냄을 없애려면 뭐예요? 정을 해야 돼. 정.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지혜를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율이라는 것은 자발적 생활적인 도덕 규범이야. 일반적으로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잖아. 운물정자에다가 창모자를 뒤집어 씌운 거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건 뱉어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 몸과 마음, 이게 계야. 그 율이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단체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5계, 10선계, 또 팔관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결국은 이러한 계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헛된 욕망 이런 걸 제어해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것은 정신 집중의 수행이란 말이에요. 선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선나야, 사유수야. 마음을 한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한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더니 다들 뭐예요? 몸뚱이를 안 움직이고 있어. 선이라는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 뭐예요? 다 있는 거야.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마음만 안 움직이면 돼. 근데 다들 몸뚱이만 안 움직이면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안 움직이는 게 선이야.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삼매 번역으로 마음이 한 군데에 정지를 해서 흐트러짐을 여인다. 바로 선정은 무슨 얘기냐? 12분별의 집착을 끊어서 어떤 곳에서 뭐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냄은 왜 선정을 하느냐? 성남은 막 쫓아가서 누구 두드려 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느라고 선정을 시키는 거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른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야, 이마에다 참을 인자 3번만 하든가 나무아미탑을 3번만 하고 사고를 쳐라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시키니까 그래서 하는 게 선정이야. 그게. 그 다음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제법을 통달하는 작용인데 일체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득실과 사정을 분별해서 마음의 작용으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수행이야. 우리의 몸이나 감각 등은 더덥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실체가 없어? 결국 탐진치는 전부 마음에서 내는 거고 육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전부 뭐예요? 눈, 귀, 코, 몸짓에 쫓아다녀. 이거에 안 끌려만 다니면 뭐예요? 다 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까 물소리 안 들린다라고 했잖아. 실체가 없어. 불법의 진리를 배우면 또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입과 뜻에 잘못됨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계,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돼요? 잠재우기 위한 정, 또 법문을 듣고 닦아 지켜가지고 지혜를 터득하는 해, 원하건수 개정해로 결국은 실천을 하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하항수제불하기야. 저는 이제 모든 불법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불법을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치, 연기의 이치, 그죠? 또 아미타불의 48가지, 또 약사여러분의 12, 또 관세음의 10대원, 보현의 10대원,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깨우치신 진리의 법을 우리는 다 깨쳐서 바로 뭐예요? 터득하겠다. 근데 이런 모든 불보살님의 학문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거야. 번뇌를 다 끊겠다는 것이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거야. 사홍서원이 모든 불보살의 공통 계율이란 말이요. 탐진치를 끊고 사막도를 벗어나겠다 하는 이야기야. 결국 마음을 다스려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이게 여러분들 빌어서 탐진치가 없어지고 육종육군이 없어지나? 지가 스스로 없애야 돼.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하시고, 해탈이라는 것은 눈, 귀, 코,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해탈이에요. 그제 다 끊어놓는 게 본래 생사가 없다 하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쳤어. 근데 불법이라 하는 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병을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바로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뭐요? 날마다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 좋은 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경전을 통해서 하잖아. 근데 경의 문자는 어떻게 돼요? 표식이나 손가락과 같고, 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 보나 달 보나 달 봐야 되잖아.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다른 손가락이 아니란 말이요. 또 표식이 아니야. 사물은 단지 표만 할 뿐이지. 그걸 통해서 사물을 보려는 거야. 달을 보려는 거고. 경문을 통해서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려는 거야. 경문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는 못 봐. 해안으로 못 봐. 여러분들 봐. 이게 무슨 자야? 응? 내 영어는 잘 못 쓰는데 한번 써봤어. 러브, 사랑이란 말이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지? 글자는 보여. 근데 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깊이, 넓이, 크기는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 안 보여?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이것만 1000번, 만번 읽고 1000번, 만번 쓰고 있어. 뭐 하는 짓이요? 그죠?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내면을 깨우치라고 경을 읽고 쓰라 그랬더니 이것만 쓰고 있어. 사랑 1000만 번 쓰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 그러지 않아? 러브 1000만 번 쓰면 이루어져? 1000만 번 읽으면 이루어져? 바로 뭐예요? 해안이라야 이 깊이를 볼 수 있어. 해안이라야 부처님 법을 볼 수 있어. 해안이 없는 자는 경은 보는데 법을 못 봐요. 법을 못 보면 어떻게 돼?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도를 깨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 법을 물러섬 없이 배워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원화불태보리심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보리심, 깨닫는 마음을 안 여의겠다는 이야기예요. 보리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디사트바 또는 보디시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무상정진도의, 도심, 도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보살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마음을 지니고서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초발심자라고 그래. 초발심. 근데 이 보리심을 항상 내는 걸 뭐예요? 발보리심, 발심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보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리심의 본체는 뭐냐? 바로 청정한 심성이야. 이게 보리심의 본체야. 그러니까 이 본체를 결국 뭐예요? 찾아내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거를 보면 보리심의 본체는 청정 심성인데 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라고 해.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구체적인 사상, 사물의 어떤 모양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사발심, 이치에 따라서 또 발심이 나타나는 순리발심, 또 보리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사홍성과 같은 얘기예요. 대승회장 권구에서 보면 발심도 세 가지로 나누어. 어떻게 나누느냐? 세상과 열반을 상으로 봐. 그래서 상으로 인해서 깨우침으로 들어가는 상발심이 있고, 생사의 본성은 열반과 같다. 생사 자체는 열반과 같아. 청정이나 열반이나 똑같지 않아. 그래서 차별을 떠나가지고 평등한 마음을 터득하는 바로 식상발심이 있고, 세 번째로 보리의 본성은 즉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보리라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의 본심으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발심이라 그래.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거 세 가지는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심불급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했어. 이것만 터득하면 진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보리심을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물러서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편안한 곳으로 가는 거지. 깨치니까. 그래서 원하결정 생안양이 되는 거야. 이제 극락세계 태어나게 되는 거야. 안양이라는 것은 저 수원 위에 있는 데가 아니야. 편안한 세계가 안양이요. 극락세계 별명이고 정토야. 안락국이다라고 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해. 중생들의 세계는 바로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예토라 그러고, 부처의 세계는 바로 뭐예요? 정토라 그래. 청정광명각이야. 깨달음을 이룬 세계야. 잔마경 권상의 불국품에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 또한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열기만 하면 바로 그 사바세계가 정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토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원하불태보리심으로 깨달아지니까 고통이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해도 자유롭고 평등해 환희심이 형성이 돼. 이 극락이 되었어. 그래서 안양국이 됐어. 그래서 원하속견 아미타를 야 저는 이제 아미타불을 속히 뵙기 원한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바 붓다 또는 아미타 유스붓다라고 해. 서방 정토 극락세계 교주야. 무량수불 무량왕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아미타불은 과거에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미타정토 삼부경에 주로 많이 썰에서 나오는데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바로 정토가 어디예요?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유심정토. 미타정토 삼부경 공부한 사람들 저하고 한 사람들 들었을 때 유심정토. 내 마음이 정토야. 그럼 아미타는 어디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성 미타야. 자성. 내 본성이 미타더라는 얘기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본성이 공하니까 그 미타를 보는 거야. 옛날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불화세나지왕을 사위성에 있는 왕을 교화를 했는데 그쪽에는 워낙 바라문들의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절은 지어주었지만 사실은 불화세나짓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불화세나짓 왕이 맨날 꿈자리가 뒤숭숭해. 뒤숭숭하는데 가루라고 하는 시조새가 용을 잡아먹는 새예요. 이 사위성을 다 때려 부수고 파괴를 하고 막 피가 강물을 이루는 꿈을 꿔. 그러다 보니까 불화세나짓 왕이 평소처럼 바라문의 큰 스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꿈이 왜 이런가 하고 질문을 해. 바로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지내라고 하지. 죄를. 무슨 죄를 지내라고 그래? 평소에는 화가 나서 죽었던 기야. 왜? 기원정사 부처님 절을 져줬으니까 얼마나 바라문들이 화가 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를 내고 있었는데 때는 요때다 하고 왕비도 죽이고 태자도 죽이고 가장 훌륭한 신하들도 다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로 바쳐서 죄를 지내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불화세나짓 왕이 바라문들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것만큼 뭐예요?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도대체 왜 그런 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문이 뭐라 그래요? 신의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응? 신께 소홀했고 뭐예요? 이단에 다른 종파에 절을 져줬고 신이 저주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화세나짓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하려는 거 다 했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라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을 달리하게 돼. 그래서 고민해 재상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뒤뜰로 이렇게 후원으로 나왔는데 후원해 보니까 자기 부인 말리카가 정원을 다듬고 있어. 그러니까 말리카가 그 얘기를 벌써 들어서 알지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머리가 너무 복잡하시지요. 저는 소인은 죽어도 되지만 여태까지 애를 쓴 다른 정승들을 죽인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이 말리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다 같이 귀중하고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부처님께 가서 한번 상의를 드려봅시다 해서 말리카가 얘기를 하니까 불화세나짓 왕이 따라서 가. 그래서 기원정사로 가. 부처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 법문을 하셔. 이 불화세나짓 왕한테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길이 멀고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윤회가 긴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지?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야. 여기에서 했던 부처님 법문이 거기에 나오는 게 길을 가는데 대등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벗한들 오히려 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마다 천금을 내던져서 100년 동안의 재물을 바쳐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또 평안하게 해달라. 비는 것보다는 한순간일지라도 자신을 닦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행이 나쁘고 마음이 어수선한 채 100년을 사는 이보다는 계를 지키고 선정을 행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사물의 흥망성쇠를 모르고 100년을 사느니 생멸의 이치를 알고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하지요. 만일 대왕께서 자애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를 수행하십시오.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살고 남을 깨우치면 번거로움과 괴로움이 함께 물러갈 것입니다. 전쟁에서 100만인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자에게는 범천광기하는 악마들이나 그 어떠한 천상의 신들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왕께서는 자신의 섬을 만들고 급하게 힘써 현자가 되십시오. 수행해서 깨치는 얘기예요. 임금이라면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과 백성은 부모와 아기의 사이로서 아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젖은 기저귀로 갈아주고 때가 되면 젖을 물려주듯 백성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고 어여삐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임금은 백성으로서 나라의 보배를 삼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부처님의 설법이 플러스 에너지 왕이 어떻게 돼? 감동을 받아. 왜냐하면 그동안 바라문들은 가서 상의하면 맨날 뭐요? 요번에는 뭐 올리고 소 몇십 마리 잡고 뭐 해서 재지내자 무슨 배달을 몇 번 읽으면 좋다, 절을 몇 번 하면 좋다, 얼마 시주해라 맨날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거 알아 소리는 안 하고 법문을 쫙 하니까 얼마나 웃겨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 플라세나지도 왕이 샤카족과의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 속국이었거든. 플라세나지도 왕이 샤카족에서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샤카국의 공주하고 인연을 맺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본부인이었지만 옛날에 왕들은 부인이 많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샤카족 공주로 청혼을 해. 근데 이 당시에 본부인은 누구냐 하면은 말리카라고 하는 부인인데 여러분들 알 거야. 승만 부인, 승만경. 그게 바로 말리카의 딸이고 아들이 제타인데 제타는 병약해. 그래서 병약하고 리더십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그 샤카족에 얘기해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샤카족에서는 이 바라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로. 그래서 공주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주 대신 그 마나마 왕이 사택의 정원에서 일을 하는 정원사의 딸 바사바라고 하는 딸 시종, 그러니까 천한 사람을 이쁘게 공주처럼 꾸며가지고 공주로 해서 보냈어. 그래서 진짜 공주인 줄 알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 그게 누구냐면 미루다카야. 비두바드 태자야. 그 왕자를 낳는데 제타 태자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비두바드 태자에게 뭐예요? 태자를 맡겨. 근데 6살이 돼가지고 이 비두바드 태자가 바로 뭐예요? 친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수행을 하다가 궁전이 하나 있는데 궁전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 그래서 비루다카 태자가 거기에서 딱 앉는데 궁전 관리하는 노파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디를 앉느냐고. 그랬더니 대코살라국에 너희들 나라를 지배하는 대코살라국의 태자인데 장차 왕이 될 텐데 천하다니 무슨 얘기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노파가 얘기를 다 해. 네가 바사바의 아들인데 천한 종의 아들인데 천하지 않고 어디가 안 천하냐. 왜 그 당시에는 남자 계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자 계급을 따라갔던 시대에 모계사회라. 그러니까 여자가 천이니까 천민이 된 거야. 그 탄생의 비밀을 알게 돼. 그래가지고 비루다카 태자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돌아가지고 일을 가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샤카족을 전멸시키고 말겠다 해서 20살쯤 돼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샤카족을 전멸하러 가. 2번을 갔는데 부처님이 길에서 말려서 못 갔는데 3번째는 부처가 나타나도 앞으로는 불교고 나발통이 다 필요 없으니까 하고서는 쳐부숴야 된다고 가. 그래서 결국 짓밟아버려요. 완전히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다 불팔라버리고 생화장시키고 거기서 이쁜 미녀들 500명을 따로 해서 자기 궁녀로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궁녀로 쓰려고 했더니 그 미녀들이 전부 뭐에 다 거절을 한단 말이죠. 거절을 하다 보니까 손발을 다 잘라.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코끼리를 수백 마리를 갖다 짓밟아 죽여.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뭐야 하나도 해주질 못했어. 기원정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을 부처님이 신통력을 했으면 이 앞에서 왜 그거를 못 제어를 했겠냐고. 살아있을 때도 못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뭐라겠어. 그리고 제자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카빌라바스트에 이르렀어. 그때에 그 구덩이에서 있던 여자들이 들 죽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해. 그때 부처님이 이래.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그대의 남편은 자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 극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곧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나는 지금 그대에게 한 말도 할 수가 없다. 한마디 위로도 건넬 수가 없어. 누가 그대들의 고통을 나눠줄 것이며 누가 그대들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겠는가. 나는 단지 그대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도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근데 살아계실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지금 부처님 안 계신데 부처님이 해줘? 그것도 부처님 동상이 해줘? 맨날 가서 뭘 해달라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해봐 죽을 때까지.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목전 무법이요
종교 유연화홍이라 이반 무문 일인맹음연어로구나 눈앞에 법이 없어요. 눈앞에 법이 없어. 버들이 푸르고 붉은 대로 맡겨두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어. 귓가에 들림이 없어. 바로 내 마음에 들림이 있는 게 그래서 꾀꼬리가 욱절이고 제비가 쥐저김에 맡겨두도다.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시비분별 집착 빠지지 말고. 경허큰 스님이 만공 스님하고 있으면서 범어사 계명선언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놓고 가지도 않겠다. 너는 어쩌겠느냐 그랬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데리고 가지도 놓고 가지도 않는데 만공 스님 뭐라 그래? 스님 제가 따라 모시겠습니다 하는겨. 그게 우리 삶이야. 누구의 여건의 삶은 안 돼. 자기의 의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지만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요. 또한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불안해. 또한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의 혼란함에 끄달려 자신을 잃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칠 수 있는 노력이 진정한 사랑이야. 집에 앉혀놨다고 모셔놨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뭐야? 시작이야. 시작.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랑하고 행복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 꾸려 나가야 돼. 자, 그러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